짜잔. 할렐루야. 변함없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도학교를 허락해 주시고 제가 기쁜 마음으로 여기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약간 부정적이에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요한복음 11장 30절에서 44절인데요. 조금 본문이 길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복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를 어디 두었느냐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하니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녹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한 일주일 전인가 저녁에 기도할 때 이 무덤 앞에 서셔서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그 예수님이 거기서 눈물을 흘리셨더라. 그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것은 한마디로 사랑이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의 뜻은 뭘까요? 우리가 저희 시댁에서 좀 쓰는 말로 하면 속에 천불이 난 거죠. 비통히 여기셨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그곳에 와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이 서로 딱 막혀 있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단지 이 지금 나사로의 무덤 앞에 있었던 이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냥 항상 우리와 하나님 사이 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이곳에 기도학교에 나오신 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우리 다 사랑하니까 여기 나와 있죠. 사랑해도 다 통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그것에서 더 많이 우리가 성장하고 인내하고 여러모로 노력을 해야 소통이 가능해요. 예수님께서 그 불통의 무덤 문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거죠. 오늘 그 얘기를 우리가 좀 즐겁게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안 즐겁나? 불통이 즐거울 수가 있나? 11장은 이제 요한복음 11장은 이거 자체가 부활장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부활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지 그 나흘이나 4일이잖아요. 나흘이 4일이거든요.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무덤 바깥에서 불러내신 아주 그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요한복음에는 각 장마다 사건이 거의 하나씩밖에 없어요. 많아야 사건이 2개예요. 요한은 정말 특이한 각도로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한테 나타내 보이고 있어요. 사건 하나를 다루어도 심층 있게 다루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내면까지 여기다가 묘사를 해서 써놨어요. 저는 이 성경을 쓴 사람이 요한이잖아요. 요한은 자기가 안 본 것도 써놨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마음을 요한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잖아요. 그 이후에 성령께서 정말 강력하게 그 사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가지고 자기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차례대로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모든 것을 풀어서 가르쳐 주셨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될 수가 없죠. 어떻게 이렇게 다 생각날 수 있어요? 3년 동안 있었던 일이. 보험서에 보면 너무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뭐 메모지를 가지고 쓰면서 기록을 하고 그랬을 리도 없는데 저는 어디 한 이틀, 3일 여행을 가도요. 그 어제 있었던 여정이 생각이 안 나거든요. 다음날. 내가 어딜 갔었더라? 누구를 만났었더라? 그게 생각이 안 나요. 요즘에는 이제 필기 도구가 잘 되어 있고 또 우리 폰 가지고 다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니까 영상도 찍고 이래가지고 좀 자료를 모으기가 쉬운데 제가 수학여행 갔을 때만 해도 전혀 생각이 안 나는 걸 갔다 와서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요. 저는 그 학교 때 교과서에서 기행문 쓴 저자가 제일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기행문을 쓰냐고요. 요게 요한이 하여튼 그런 식으로 또 다른 사도들도 다 그런 식으로 성령께서 조명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도 성경을 이 요한이 들려주는 복음을 성경 따라 쭉 읽어 가잖아요. 그럼 우리도 같이 그 길을 따라서 여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 사도 요한이 보여주는 대로 그 장면 속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고 보고 듣고 하는데 후루룩 지나가요. 성령께서 임하면 나중에 기가 막히게 그 어떤 장면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그 장면을 내 인생에 접목을 시켜주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내 죄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나를 눌렀던 여러 가지 이렇게 얽혀 있는 그런 것에서 자유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 11장에서 첫 구절이 어떤 병자가 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지금 3명이 나오고 있어요. 나사로가 있고 마리아가 있고 마르다가 있어요. 이 어떻게 됐는지 요 3남매는 결혼도 안 하고 이 3남매가 같이 살아요. 그런데 요 뒤에 보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이거 닦던 자요. 이거는 좀 사실 12장에 닦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기 시간을 거슬러서 지금 닦던 자요 하면서 과거처럼 말하고 있어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랍이라. 근데 3절에 보면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서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하지 않아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고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 부분에서 좀 놀래요. 갑자기 등장한 사람들이거든요. 갑자기 등장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 3남매가 다 예수님과 굉장히 깊은 사이였고 예수님이 이 셋을 다 사랑했는데 그중에 특히 나사로의 별명이 사랑하시는 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그 사람한테 사랑하는 자라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대해서 예수님께 당신이 사랑하시던 자라고 말했으면 이거 얼마나 사랑하는 자겠어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대치는 뭐겠어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으니까 열리를 제쳐놓고 오실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한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당연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도 당연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걸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 맞죠. 마귀는 그걸 딱 뒤집어서 만에 하나. 내가 봤을 땐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런데 만약에 그래도 만에 하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니 좀 배고프잖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너를 배고프게 내버려 두시냐고. 저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서 먹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뭐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는 안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했는데 내가 지금 왜 이러냐. 왜 이런 일을 닥쳤냐. 왜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하시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마귀가 주는 속삭임이에요. 네가 만일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아닌 것 같지?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네. 굉장히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도 아주 오랫동안 분명하게 이렇게 딱 나타나는 언어는 아닌데, 제가 막 기도하다가나 뭐 할 때 서러울 때가 많았거든요. 그럼 제가 막 서러워서 울면 그 서러운 내 마음을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여러분들도요, 여러분 생각, 내가 막 화가 날 때, 막 서러울 때, 억울할 때, 그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이 분석을 하셔야 돼요. 정신과 의사 찾아가지 마세요. 돈도 너무 많이 들고요. 잘 분석 안 해줘요. 그 사람도 힘들거든요. 그 의사 선생님이 제일 힘들어요. 저는 항상 병실 진료받으러 갔다가 저 의사 선생님 몹시 힘드시구나. 지금 나를 진료해 줄 만한 어떤 정신적인 여력도 없으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정신 분석은 내가 해야 돼요. 왜 화가 났지? 여러분 자신한테 물어보면요. 여러분 속에서 누군가 대답을 해줘요. 참 신기해요. 우리 안에 내가 또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지? 무슨 일이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원통하지? 그러면 딱 대답이 나와요. 그거를 하나씩 분석해가지고 노트 같은 데 써보면 참 좋아요. 걱정이 되니까 그렇지. 나는 옛날부터 이렇게 안 됐거든. 나는 항상 재수가 없었어. 이런 말을 내 속에서 해요. 그게 말이 돼요? 노트에 써놓고 보면 되게 웃겨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그런 거를 가지고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께 받았던 사랑, 하나님은 어디로 가시고 없고요. 그냥 나는 나 혼자 있고 짬뽕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가닥가닥 풀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정신 분석이 되고 정신을 차릴 수 있어요. 비로소. 제가 이게 이 서러운 게 제가 막 서러울 때 어느 순간에 이제 분석에 들어갔는데 제 분석을 해봤더니 제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싫어하시잖아. 사람들도 다 나를 싫어해. 남편도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 나는 아무한테도 사랑을 못 받고 있어. 이렇게 원통할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아. 근데 이 생각이요, 겉으로 딱 드러나지 않고 그냥 속에서 막 이렇게 얽혀가지고요. 그래서 나를 서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딱 한 가닥을 풀어내면 두 가닥 풀리고 세 가닥 풀리면 질서가 딱 잡혀요. 그러면 마귀가 또 나를 속이는구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네가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면, 안 들으신 것 같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는요, 딱 하시는 진단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죠. 진단이 정확하면 끝이라고. 예, 진단을 정확하게 하는 병원. 무슨 병원. 우리도 진단이 정확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러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실 때 나사로한테만 죽을 병이 아니라고 얘기하실까요? 우리 중에 죽을 병도 있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항상 이래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문제는 죽을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요 앞에 9장에 나와 있는 그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한테 하신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그가 소경이 된 것은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라 그의 죄도 아니라. 그 다음 뭐예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곤경에 처하기를 기다리시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힘들어도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찾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나님은 우리가 좀 힘들 때를 기다리시는 것일 수 있어요. 왜? 그 힘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고, 그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가르쳐 주실 때가 되는 거죠. 굉장히 기뻐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채워져 있으면 우리는 뭐 그런 감격을 경험할 일도 없어요. 어려움을 통과했을 때, 다 통과했을 때 그 오는 희열이 있잖아요. 하나님도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을 때, 하나씩 창조하실 때마다 기뻐하셨거든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성취감의 어떤 기쁨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했을 때, 내 손으로 무엇을 했을 때 기뻐해요. 그래서 그 요리를 할 때도 반만 요리해 놓은 게 그렇게 잘 팔린대잖아요. 3분 카레. 다 만들어져 있는 거는요, 좀 재미가 없어요. 뭔가 가져와서 거의 다 됐긴 했는데 마지막에 딱 하나를 내가 하면 내가 요리한 것 같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서 그렇대요. 뭔가 내가 하면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어떤 그 창조의 열이 이런 거를 끄집어내 가지고 모험을 하면서 그 모험을 통해서 어떤 하나하나를 성취해가는 그런 기쁨을 맛볼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거를 잘하는 사람, 새로운 뭔가를 찾아서 도전하고 이런 것을 잘하는 사람이 세상의 성공의 반열에 올라가 있어요. 우리는 다 그런 어떤 그 마음속에 그런 열정이 있는데요. 그 마귀가 우리에게 늘 말하는 거예요. 안 될걸? 뭐가 되겠어? 너 전에도 안 됐잖아. 하나님이 너를 싫어하셔서 지난번에도 너 그래서 안 된 거야. 이번에도 안 될걸? 그렇게 얘기해서 아예 시도조차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해보라고 하시고요. 그것을 할 때를 기다리세요. 할 때 그러면 이렇게 불가능의 벽에 어떤 내가 못하는 그런 벽에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옆에서 정말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가 드디어 내 이름을 부르는구나.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기도하기만을 딱 기다렸다가 다윗이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막 그냥 말씀하시잖아요. 쫓아가겠고 다 찾아오리라. 주여 내가 저들을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자마자 하나님께서 탁 터뜨려서 말씀하시죠. 한꺼번에 이야기하시죠. 우리는 도전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도 그 소경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일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도 그렇잖아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죠. 근데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마르다는 음식을 열심히 준비를 하고 마리아는 예수의 발 아래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던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들었던 그 많은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 삶에 적용은 잘 안 돼요. 자기가 정말로 사랑하는 오빠가 병들었는데 예수님께 기별을 넣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나을 일이라는 그 믿음은 두 자매가 충분히 있었어요. 예수님만 오면 낫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 같은 것이 있었어요. 오면 낫는데 예수님이 끝끝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예수님 자신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전혀 거기까지는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세상을 오래 산 사람일수록 더 그럴 수 있어요. 저는 20년밖에 안 살았을 때부터 그런 게 있었어요. 20년밖에 안 되었었는데도 어떻게 한이 많았는지 정말 도저히 뭐 이렇게 펼쳐볼 수도 없는 그런 아픔들 있잖아요. 그 이제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온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끝나버린 그런 일들 있죠. 이제 내 인생은 이런 식인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다 문을 닫아 놓은 거예요. 그건 끝난 문제인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가 문을 열고 맞이하는 만큼만 오세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런 게 있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네가 생각했을 때 이건 도저히 끝난 일이고 들춰보기도 끔찍하고 해결 방안이 없는 거야. 자기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죽음이 제일 그렇죠, 사실은. 근데 죽음뿐만 아니라 저는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사실 행복이라는 거는 관계라고 하잖아요. 돈이 많은데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러면 행복하겠어요? 아내도 같이 사는데 아내도 날 사랑하지 않고 다른 남자가 있어. 애들도 다 자기 짝꿍이 다 따로 있고 나한테는 전혀 관심도 없어. 나는 돈은 많아. 행복할까요? 하나도 안 행복하죠. 행복은 관계래요. 근데 우리가 보면 다 관계에 있어서도 전부 다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 관계가 좋지 않아요. 전부 부부관계도 좋지 않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에 부부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더라고. 부모 자식 간에 우리가 뭐 마주 대해서 얘기를 잘 한다고 그게 소통이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요셉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크게 받은 창세기에 나온 요셉 그랬지만 그 가장 자기가 영광을 받고 국무총리가 되고 했는데 자기 가족들한테 갈 수 없었잖아요. 갈 수 없어서 안 간 거예요. 관계가 깨졌잖아요. 자기는 용서를 했지만 그 형들에게 자기가 용서했다고 가까이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를 이 요셉은 얼마나 똑똑했는지 30살밖에 안 된 사실 요즘에 30살이면 결혼도 안 했던데 청년이잖아요. 근데 30살밖에 안 된 요셉이 그것을 다 꿰뚫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때까지 기다렸던 거죠. 이런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깨진 거 이런 게 다 담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당신에게 맡기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가 네가 생각했을 때 가장 아프고 힘든 문제라고 해도 그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해결 못할 불가능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부르라. 범사에 너는 나를 인정해라. 나한테 그것을 아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20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나이가 거의 40이 딱 되었을 때 그때까지도 이따금씩 제가 교회 목회하면서 한 번씩 굉장히 막 그 어떤 뭐에 부딪혀가지고 혼자 서럽고 힘들고 그러면 그 서럽고 힘든 그 문제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본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싸움을 해도 옛날 거 생각나죠? 당신 그때도 그랬잖아. 계속 그래. 우리 그런 거 있어요. 옛날 것까지 이렇게 들쳐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게 지금 이게 힘든데 그 어떤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교회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그 옛날 옛적에 항상 나오는 저희 레파토리는 아버지의 병상이었어요. 제가 20살에 아버지가 행렬병자로 부산대학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을 때 그 혼입을 하나 덮고 계셨거든요. 그 추운 겨울에 그 중환자실이 요즘에 중환자실은 호텔급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있었을 때 그 중환자실은 야전병원 같았어요. 바닥이 시멘트 바닥이었어요. 이렇게 말끔하게 되어 있지 않았어요. 데코타에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안이 얼마나 추운지 보호자들이 전부 외투를 입고 있었어요. 그때 중환자실에도 보호자가 해줬었거든요. 우리가 외투를 벗을 수가 없었고요. 말을 하면 김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얇은 그 침대 커버로 쓰는 그 있잖아요. 얇은 천. 그거 한 2개인가 덮어놨었어요. 옷은 하나도 안 입혀놨었어요. 목에 구멍이 뚫려 있었고 거기서 와서 가래를 뺐고 제가 한번 갔을 때 그 인턴이 와가지고 아버지 욕창을 치료를 하는데 아버지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는 거를 제가 봤었어요. 하여튼 그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때가 항상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제목으로 말했던 거 주께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더라면 내가 그때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내가 그때 기도를 할 줄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더라면 언제나 그 말을 하면서 제가 통곡을 하고 울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통곡을 하고 울기만 했어요. 언제나. 근데 어느 날인가 울기만 하던 거기서 제가 한 걸음을 딱 나갔어요. 성령께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딱 어떻게 나가요? 죽음으로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면 더 나갈 데가 없잖아요. 없는데 성령께서 지혜를 주신 거죠. 저를 너무 불쌍히 여겨주셨던 것 같아요.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난 거예요. 죽은 자나 산 자나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산 자라는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를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를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그때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한테 전해주세요. 내가 아버지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제가 아버지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딱 그 말이더라고요. 미안하다는 말이랑 아버지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주 죄 없이 눈물이 나네요. 오늘 아직 본문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주여. 예수님께서 금세 나사로의 집에 가지 않고 나흘이나 계셨어요. 제가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나서 한 50%는 자유로워진 것 같았어요. 굉장히 많이 자유로워졌어요. 아버지한테 내가 전하고 싶은 말, 네, 사랑합니다. 죄송해요. 너무 아버지 죄송해요. 미안해요. 그 말을 하고 나서 그 뒤에도 이제 따끔씩 기도를 하면 그게 서러움이 밀려오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도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때 나도 마음이 아팠다. 나도 마음이 아팠다. 그러니까 모르고 계셨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것에 주님이 옆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바로 가지 않으신 섭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흘이나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지 그 무덤에 장례를 치른지 나흘이나 지난 다음에 그 무덤 있는 그 마을 어귀로 이렇게 오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 이제 30절에 보면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예수님께서 마을 어귀에 왔는데 그 소식이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중에서 마르다만 나왔어요. 여러분도 너무 하나님께 섭섭하면요. 그 예수님 이름을 부르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이 예수님 이름을 부르기 입이 여기서 있잖아요. 입이 딱 다물어져가지고 절대 안 열리는 거 있죠. 이 성전에 나왔는데도 입이 안 열어져요. 성전까지 나오는 것도 힘들어요. 그때는 절대로 가기 싫거든요. 그래서 나를 끌어다가 내 그 시간에 그 시간에 내 기도 자리에 나를 갖다 끌어안쳤어요. 그랬는데도 이 입이 안 열려요. 그때 입을 열어야 돼요. 근데 마리아는 정말 그 예수님께 많이 섭섭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오셨다는 얘기 듣고 삐져가지고 안 나왔어요. 마르다만 나온 거죠. 마르다랑 예수님이랑 대화를 나누는데 대화가 좀 안 되잖아요. 마르다가 처음에 한 말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그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도저히 못 알아듣는 거죠.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하나님께서 일하실 만한 가능성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자신 스스로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라고 해도 끝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문을 열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제가 했던 거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문제가 있으시면 한번 말해보세요. 살아있는 사람하고도 단절 올 수 있어요. 봐도 단절인 경우 있어요. 그런 관계 자체를 하나님 앞에 내놓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내놓기 전에는요. 맨날 그 속에서 내 마음속으로 공방전만 있어요. 나는 옳은 거지. 저쪽은 틀린 거죠. 내 속만 터지는 거죠. 아무리 곱씹어봐도 그것은 끊임없이 그냥 고통이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새로운 각도로 그 문제가 해석이 되고 기도가 되고 뭔가 실마리가 풀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마르다는 이제 도저히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듣고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코너에 몰려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살짝쿵 자기 집에 가서 마리아한테 예수님이 너를 부른다. 자기가 못 나가겠으니까 마리아를 부른 거죠. 네가 나가봐. 사실 마리아 안 불렀거든요.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를 부른다고 하니까 또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가보니까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예수님은 그대로 계신 거예요. 오늘 여기 그대로 있다는 말이 그대로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까지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 문 밖에 계실 수도 있고 우리 집 현관에 계실 수도 있고 거실에 서 계실 수도 있어요. 내가 어제는 예수님을 잘 영접했다가 오늘은 예수님을 투명 인간으로 이렇게 없는 분으로 취급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여튼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매 순간마다 대단한 훈련이거든요. 그 훈련을 계속해서 해야 돼요. 그분을 인정하는 훈련을. 여기 보면 지금 우리 30절부터 오늘 44절까지 읽은 이 부분이 그 예수님과 유대인들 마르다와 마리아 사이에 그 얼마나 소통이 안 되는가를 다 보여주는 이야기거든요. 마리아도 와가지고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근데 예수님 이름 자체가 임마누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오기 전에 이미 제자들하고 멀리 있었을 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않음을 감사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모든 것을 헤아리고 계시고 그 손으로 다 다루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하는 그 말 뜻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았고 우리를 모르셨고 우리에게 관심이 없었다라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예수님이 굉장히 답답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마르다가 말했는데 자기 말을 그렇게 열심히 잘 들었던 마리아조차도 와서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니까 예수님께서 심히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바로 앞에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 이렇게 말해요. 우리한테도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너 그 문제 나한테 내놔라. 그거 어디다 그렇게 꽁꽁 감춰놨냐. 그를 어디 두었느냐. 그거를 나한테 내놔라.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해봐라 너가. 아뢰어봐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거를 잘 못 내놓는 거예요. 때로는 그 문제가 뭔지조차도 우리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뒤죽박죽으로 엉켜있는 그런 상태대로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그만큼 먼 거죠. 이 거리에 그 좁고 멀고 하는 그 차이는 우리가 얼마만큼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힘으로 내 문제를 풀어가느냐 하는 그 차이예요. 그냥 자기는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대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늘 은혜 안에 있는데 그냥 별 문제 없이 그냥 지는 지대로 살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있는 거죠. 예. 그런 상태를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하다라는 것은요, 훨씬 더 많은 영적인 의미고 깊은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이 36절, 37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저런 비슷한 말을 우리도 많이 할 수 있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하니까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다냐. 이거 많이 묵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는가. 세상이 불공평하다라는 그런 말을 믿는 사람들도 참 많이 해요. 세상이 불공평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제대로 다스리시고 계시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분의 통치하심에 흠결이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살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하시네? 저 사람한테는 더 많은 거 주시네? 이런 느낌 오는 거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이렇게 의심이 갈 수가 있는 거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맹인의 눈을 뜨게 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도 사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괜히 어떤 다른 것을 끄집어가지고 말을 할 때 옛날에 그나마 잘한 거를 거기다가 비춰가지고 이거는 했으면서 왜 너는 이거는 못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면 뭐해? 지금 나는 가난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제가 이 부분을 봤을 때 이게 예수님이랑 지금 같이 있는 공간에서 예수님의 귀에 이 말이 들어가게끔 유대인들이 이 말을 했잖아요. 제가 얼마나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막 세상에 저렇게 말을 하다니, 저렇게 말을 하다니. 우리 뭐 대통령 앞에서
똑바로 못 다스리신다고, 뭐 제대로 통치를 못 한다고, 뭐 다 틀렸다고, 능력도 없다고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못 하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속으로 굉장히 비통히 여기시면서 무덤에 가셨대. 그 무덤이 돌로 딱 막아져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이게 돌이었기에 망정이에요. 이게 흙으로 되어 있으면 파라 이렇게 됐을 거죠. 천만 다행이에요. 파라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천만 다행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장례 풍속까지도 다 생각하셔서 연출을 하신 것 같아요. 파라는 좀 많이 이상한. 근데 돌도 엄청나게 큰 돌이잖아요. 이거를 옆으로 굴리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 결말을 아니까 쉽죠. 결말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나올 것이다라는 걸 아는데 이때 아무런 결말을 몰랐을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 인생의 결말을 모르거든요. 내 인생의 지금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내 인생의 이후 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눈높이로 여기를 보셔야 돼요. 무덤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되매 냄새가 나나이다. 마주하기도 끔찍한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무덤 돌을 굴려 놓아서 나사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냄새가 문제겠어요. 근데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괜히 정말 끔찍한 것 못 볼 것만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난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서도 어떤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내놓기가 싫은 게 이런 거 마주하는 게 싫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내가 직시를 해야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직시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피하는 거 잘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애들한테 훈육하는 게 힘들고 잘 안 되니까 그냥 완전 애들 방목해 버리시는 분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아이들 교육은요, 정말 인내심이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관찰을 잘 해야 된대요. 그리고 매번 그 아이의 문제에 대해서 직시해야 된대요. 뭐 애를 다그쳐가지고 다 이렇게 파가지고 애를 어떻게 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랑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 아이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부분은 용납해 주지만 넘어가 주지만 한 번씩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그 같은 문제를 가지고 10번이고 20번이고 훈계를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잘 못하니까 한 번 확 쏟아 부어버리고 그래서 애 엄청 상처 주고 그 다음에 또 방목하는 거예요. 제가 많이 그랬어요. 안 그랬나? 제가 생각할 때 좀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어떤 책에서 배웠는데 그건 자녀의 훈육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 아이에 대해서 그 아이보다 내가 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도 해야 돼요, 부모가.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직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더니 이제 무덤을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예수께서 그 냄새를 다 맡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앞에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러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제가 기도할 때 이거 많이 해요. 예수님 기도 저도 따라해요. 하나님 제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얼마나 확실한 믿음이 있어서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육체로 오셨잖아요. 여기서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큰 소리로 말했을 때 나사로가 거기서 나왔거든요. 열왕기상 18장 여기도 조금 말씀이 길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제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서온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제가 자세하게는 못 풀겠는데 제가 받은 감동은 예수님의 마음과 여기 엘리야의 마음이 같은 마음인 거예요. 엘리야가 그 3년 6개월 가뭄이 이제 끝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8장 1절 2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치면 내리리라. 그러면 이제 끝난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엘리야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가뭄 때문에 자기도 그 과부의 집에 다락방에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거기에 그렇게 있었으니까 이제 거기서 나와도 되고 굉장히 좋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엘리야는 잘 아는 거예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시간을 많이 끌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2절에 보면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너무너무 땅이 다 말라버리고 온 땅과 그 백성들이 다 기근에 죽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곳이 말라 비틀어졌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면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오지 않고 땅만 말라요.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기다리다 그냥 엘리야를 보낸 거예요. 근데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어요. 사마리아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전혀 하나님이 지금도 없다라는 것,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 여전히 거기에는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가 다 기세등등하게 있고 악인들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지극히 소수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능력 대결을 한 거잖아요. 갈멜산으로 다 모으라고 죽음을 무릅쓰고 아합 왕 앞에 가서 얘기해서 갈멜산에 모였잖아요. 그래서 갈멜산에 모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인데요. 이제 저쪽 우상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막 자기들 신을 부르는데 대답할 리가 있어요. 엘리야가 조롱하죠. 이렇게 조롱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이에요. 정말 믿음이에요. 정말 믿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혼자예요. 그 사람들이 뭐 그냥 단번에 자기 죽여버릴 수 있거든요. 우리도 조롱하는 건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만 안 죽잖아요.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난 내 마음대로 조롱하지. 우리가 조롱하는 것과 이 사람이 지금 엘리야가 조롱하는 거는 그냥 결이 다른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하고 나중에 저녁 소제 드릴 때쯤에 돼가지고 백성들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오늘 그렇게 시작했죠. 30절에 보면 내게로 가까이 나오라.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이제 하나님께 불을 내려야 되는데 그 물을 갖다 들이부어요. 엄청나게 들이부어요. 그러니까 이게 엘리야와 우리 같은 사람의 차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엘리야가 기도하는 것을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36절, 37절 띄워주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모든 말씀대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아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하오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이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엘리야의 이 기도와 그 예수님의 기도가 똑같은 거예요. 엘리야가 왜 빛나는 사람인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중보자의 자리, 그 자리에 엘리야가 그 고난을 다 감내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도 그런 엘리야의 마음처럼 우리 주변에 답답하잖아요, 현실이. 이런 답답함 앞에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중보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닫혀있는 무덤 문 앞에 서서 주여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평소에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는 거죠. 여기 와서 그런 마음으로 우시지 말고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그거 아니고 내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제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도 예수님께 섭섭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될 때까지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그들의 마음은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들 홀로 남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와 같이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이 눈물만 흘렸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 하나님, 우리의 고난의 깊이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증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을 오늘 믿고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난 부분, 상처난 부분, 결핍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상한 갈대 같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으로 바꾸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주님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오직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울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내가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성령과 함께 일하며 성령과 함께 기뻐하며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